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의지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제적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미에 새로운 마음 설교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제적인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제적인 믿음 생활은 성령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상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미래의 일을 내 기억과 잠재의식에 저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면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나의 뇌에 기록하면 역시 그게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름을 붙인다면 미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제적인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잘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 기억에 따른 생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뇌 기억과 잠재의식 내의 프로그램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대로 말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세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세사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 만일 비전이 없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닥쳐오는 일들을 해치워야 되는 본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인 거죠. 소명에 따른 그 비전을 이루려면 인생의 장단기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일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일상 속에. 목적이 있어야 마음의 품을 주님의 뜻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뇌의 기억과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초해서 매일 아직 오지 않은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보고 느끼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마음에 기록된 상상이 이루어졌다고 정말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지면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뇌 기억과 잠재의식에 그게 새로운 경험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믿은 대로의 현실이 새롭게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제적인 믿음 생활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선제적인 믿음 생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참 많이 바꾸고 싶고 개선하고 싶어 하는데요. 세상에는 습관을 바꾸기 위한 책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의 핵심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매일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습관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는 내 습관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감정과 뭔가 복잡한 뭔가 계속 이렇게 용솟음 치고 있어요. 그건 의심과 불안, 두려움, 그런 초조 그런 것들인데 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안 될 거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라는 그 의심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울도 못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심지어 불교에서도 돌을 닦아서, 불교의 목적은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열반에 이르는 거잖아요. 자기 모든 그런 욕심들을 모두 다 버리고.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석가모니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 들어보면 석가모니 얘기를 기록하는 걸 잘 보면 석가모니는 영생이나 내생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죠. 그걸 잘 보면은 불교에서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이 중요한데, 그 잠재의식 안에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경험이 없기에, 그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기에 부정적인 것들만 올라오게 돼 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심은 것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이루려고 하면 그게 거짓자가 주도가 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이 잠재의식 안에서 의지를 거스르는 힘을 모두가 반드시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의지적인 변화의 노력은 뇌에 경험된 기억과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그 의지를 거스르는 그 힘, 의지를 거스르는 힘,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의지를 거스르는 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요 현상이죠. 요요 현상. 이것의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 책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얘기해주지 않을까요? 안 팔리니까. 네. 그러면 그 책 안 살 테니까.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욕구는 뇌와 잠재의식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그것을 건드린 스위치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그 스위치가 있어요. 누가 와서 건드려주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갑자기 그걸 건드려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불굴의 의지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의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의지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불굴의 의지는 인내심에서 나오는데, 긍정적인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선제적인 믿음에서 나오고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선제적인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제적인 믿음 생활로 뇌에 미래 기억을 심고, 말씀에 따른 그 기억이죠. 성령의 감동에 따른 그 기억, 그 말씀을 심고, 그리고 마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제적인 믿음 생활로 그럼 뭘 변화시켜야 되냐? 네 가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할 때 항상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따라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냅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는 것은 이전에 내 삶에 없었던 경험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과거의 기억에 따라 상상하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아에 따라서 자아의 그 틀 안에 집어넣고 무언가 그거를 내가 상상해 보겠다, 믿어보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내 기억 속에 없는 것을 말씀에 따라 상상하는 게 가능하고, 이게 바로 선제적인 믿음 생활의 핵심인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상상하는 주체는, 우리 변화시켜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상상하는 주체는 이 거짓자가 아니라,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 새로워진 속사람, 성령과 연합된 그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인데, 이 거짓자에서 나온 그 상상은 자기 경험, 과거의 경험에 따른 타락한 상상입니다. 부모님이 넣어준 상상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어떤 일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 왜곡되게 만들어낸 상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대로 상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상상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고, 그래서 큐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를 매일 잘 해야 된다, 그 얘기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그 매일마다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에 따른
상상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상은 미래를 현실로 체험한 것이어야 된다. 미래 기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미래를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상은 미래를 현실로 체험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이것은 소망하거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상상과 더불어서 그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자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갔을 때 주어지는 생각과 느낌인 겁니다. 이때 이루어진 것을 느낀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도 믿겨져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믿지 않아요. 믿겨진 거죠. 존 웨슬리도 믿겨졌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믿겨졌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 얻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은 마음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의지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의지력이라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말하는 의지력은 어떤 거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인내로 하는 의지력인 반면 우리 아까 승엽 형제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니이다. 이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그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선제적인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력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인내심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지력인 겁니다. 성령님이 너무 하고 싶게 만들어요. 예. 그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네. 예. 예. 이 긍정적인 의지력만이 실천과 반복이 이어지게 되죠. 계속해서.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믿어지는 일이니까 하고 싶죠. 예.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춘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산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온 거죠. 건강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비로 내가 이제까지 아등바등 정말 모아놨던 거 다 써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정말 허무한 거죠. 허탈한 거죠. 절망이고 좌절. 예. 제 시절에 많이 쓰였던 그 이모티콘 OTL이에요. OTL. 동그라미에 손 좌절하고 OTL. 예. 정말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인 거였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이 두 가지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지나치게 몰두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 성경은 그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모든 걸 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해야 될 일의 양은 항상 주어진 시간보다 많죠. 어느 누구도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하고 싶거나 해야 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을 구분하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풀어봐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라.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오늘 의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집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풀어보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한다는 의미부터 복음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외에 모든 것에 no라고 하는데 yes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건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예스하면서 투여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투자한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투여와 투자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목사님 요즘 계속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투여는 어떤 일에 노력과 돈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 투자는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일에 돈이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투여는 목적이 없는데 투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만 예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노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가지에만 예스, 나머지는 다 노. 아니야. 투여가 아니라 투자인 겁니다. 집중에 대한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 돈, 노력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니까, 투여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한 선택이라는 투자, 선택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투자,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선택하는 것과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5,000원짜리 커피를 사서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0원이면 좀 비싼 커피긴 한데 하여튼 그 말은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든 돈이든 노력이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이라는 투자를 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계산이 된다는 거. 복리 엄청난 거 아시죠? 이자가. 자, 한 잔에 5,000원이라는 커피를 하루에 2잔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을 25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주일 빼고 25일입니다. 25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25만 원을 지출을 하게 되겠죠. 정기예금 이자율을 1.8%로만 해서 월 25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3,284만 2,652원이 되고요. 그냥 이거 월 25만 원만 저축을 했는데 그 20년 뒤에는 7,215만 7,142원 30년 뒤에는 1억 1,921만 8,786원이 됩니다. 선택과 시간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 없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시간, 물질, 노력을 생각 없이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투여. 낭비인 거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미 예상되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순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함부로 투입을 하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투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복리로 계산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선택과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욕구를 이루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발견하여, 보물찾기라지 발견하여 행하면서 놀라움과 설렘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소명과 가치관을 기초로 두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도와 우선순위인데요. 우선순위 중요하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시간 대비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죠.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산성만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성, 탁월성까지 말해요. 의미, 가치성, 탁월성. 의미, 가치성, 탁월성.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무엇부터 왜 어떻게 어느 때에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왜 어떻게 어느 때에 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입니다. 자신이 무엇부터 왜 어떻게 어느 때에 해야 되는지를 잠깐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먼저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별하고 내 투두 리스트에서,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에서 빼는 겁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위임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지 않거나 위임해야 합니다. 중요도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빼는 거. 다음으로는 무엇부터입니다. 자신이 무엇부터. 생산성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성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효과적이기 위해서 일의 중요도는 소명에 따른 그 비전으로 주어진 그 목적에 따라서 정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면 항아리에 돌멩이를 채우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굵은 돌멩이로 가득 채우고 다시 그보다 작은 돌멩이를 넣으면 굵은 돌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그보다 더 작은 크기의 돌을 넣고 그보다 가는 모래를 넣으면 작은 돌과 큰 돌 사이에 모래가 빼곡하게 들어갈 겁니다. 항아리가 효과적으로 잘 채워지겠죠. 마지막으로 거기에 물까지 부으면 모래 사이에 물까지 가득 차게 되는 건데요,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이 비유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이 비유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일정이 바쁘고 업무로 꽉 차 있어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원하면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서 무엇이라도 내가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처음에 큰 돌부터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고 사소한 일에 매여서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 시간이라는 그 자원을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돌을 내 오늘의 인생의 항아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정작 해야 되는 일은 못하고 짜잘한 일에 늘 쫓기듯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데, 그것을 잘 보내려고 생산성만 높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게 소명과 연결된 비전, 소명을 이루는 삶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가장 능률이 오르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대에 가장 큰 돌부터 집어넣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왜. 자, 왜는 의미와 가치성에 대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에 맞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그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해서 미래에 더 많은 올바른 보상이 돌아오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올바른 보상이란 실제적인 일의 열매뿐 아니라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주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그 만족을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무엇을 왜 네 번째는 어떻게. 이것은 효율성에 해당하는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효율성을 막 올리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경험의 법칙을 활용하면 좋을 수 있죠. 경험의 법칙.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 들어보셨죠? 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 푸네도 파레토가 주장을 했는데 20-8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레토의 법칙은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고객 또는 상품의 20%가 매출의 80%를 올린다. 네. 그리고 회의 시간 20%가 결론의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20%가 개인 행복의 80%를 만든다. 그리고 전체 제품의 20%를 생산하는데 생산 원가의 80%가 들어간다. 이런 예들이 있는데요. 이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자기 일을 분석해보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잘 투입해서 본인이 가진 20%만 쏟아부어도 전체 결과의 80%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인 20%로 최대한의 결과인 80%를 얻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 나의 일과를 10시간으로 정하면 일과 중에 20%는 몇 시간이죠? 2시간이죠. 2시간. 이 2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계획한 목적의 80%를 달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고 80% 이상을 달성한 뒤에는 여유를 가지고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 향상 목표인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100%보다 더 높은 것이 달성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는 하지만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없이 하게 되면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야 80%가 완성이 돼서 완성도는 당연히 떨어지고 늘 마감에 쫓기게 되고 계획한 이상은 결코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직원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때에입니다. 어느 때에. 이것은 타이밍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가장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걸 타이밍이라고 하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핵심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극대화한다는 건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죠. 빼라. 다 쓰는 게 아니라 집중해라. 시간을 극대화하는 건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소모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타이밍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일직선상의 그 시계의 시간에 내 노력으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이게 근데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능력 이상의 일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는 우리의 반응,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이 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머시를 꼭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계속 말씀해 드리는데, 효율성이 속도라면 효과성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탁월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타이밍에 대한 것이고, 의미와 가치성은 혁신, 영향력, 통합, 사회에서 좋아하잖아요. 이런 직원이 굉장히 인정을 받을 텐데, 영어로는 혁신은 innovation, 영향력은 influence, 그리고 통합은 integr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가 3개니까 3I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또한 효율성을 높이는 게 기술이라면 효과성을 높이는 건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타이밍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확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그 관계의 농도가 이렇게
긴밀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그 타이밍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의미와 가치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를 이루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 영광을,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면 의미와 가치성과 탁월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 정하는 거. 근데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는 하나님께만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집중과 몰입 그리고 휴식인데요. 우리는 시간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시간이 타임이지, 영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타임은 T, thought, 생각, 그리고 I, interest, M은 mood, 그리고 E는 에너지. 즉 동일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밀도는 집중과 관련되어 있는데 집중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의 타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의 타임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관심, 기분, 에너지의 타임인데요. 그러면 그때 이게 몰입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몰입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연구 결과를 보면 집중과 몰입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하면 몰입하게 되고 반대로 몰입하면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몰입하는 건 집중의 결과로 어떤 일이나 상황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자아가 상실이 되는 일이 그때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희열감이 생기고 창의력과 탁월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희열이라는 말은 자기 밖에 선다는 뜻이래요. 희열이 원래 자기 밖에 선다. 즉 이 말이 헬라어의 엑스타시스, 들어보셨죠? 엑스타시스에서 온 말로 몰입할 때 주어지는 자기 상시에서 오는 감정인 겁니다. 몰입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거고 뇌가 외부에서 오는 방해 요인을 자동으로 차단하게 되고 잡생각과 공상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이 집중해서 시간 감각은 무뎌지고 내가 하는 일이 마치 저절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와서 행복감을 주고 에너지가 방전이 아니라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오히려 충전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몰입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날 삶은 내 외부적인 이유로 주의력이 분산이 되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고 사실이 아닌 잡생각들과 여러 망상과 그리고 공상, 그런 삶에 공상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산만함과 잡념에 중독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ADHD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영상도 되게 많아요. ADHD, 성인 ADHD 판별법, 그런 것도 많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려면 몇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불필요한 일들과 방해를 받아서 업무가 끊기는 그런 현상을 개개인이 우선순위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들이 밝혀졌는데요. 우리는 이메일, 전화, 상사의 호출, 그리고 SNS, 갑작스러운 회의, 다양하게 쏟아지는 업무들을 한번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보통 11분에 한 번 정도로 업무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한 번 업무가 끊기면 하던 일로 돌아가기 전에 방금 떠오른 다른 일을 처리하고 나서 원래 일로 돌아갈 수 있대요, 사람이. 근데 그러다 보면 30분 정도는 금방 지나가게 되고 다시 원래 하던 일에 집중하는데 8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과는 저하되고 효율 저하되고 잦은 실수를 하게 되고 하루 업무 목표량은 달성 불가하고 스트레스와 마음에 큰 부담감이 생기고 건강에는 당연히 악영향, 경제적으로도 손실 등의 수많은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집중하고 몰입하려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이런 방해들을 사전에 막아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일에 많은 일을 하려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을 권해왔는데요. 저도 행정일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엄지척하면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멀티태스킹은 애초에 불가능하답니다. 모든 인간이. 그리고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업무 능력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물론 밥을 먹으면서 TV 보는 거 이런 멀티태스킹 얼마든지 가능. 양치질하면서 인터넷 신문 기사 본다거나 자신의 의식과 상관없이 잠재 의식 안에 이미 프로그램되어 습관화되어 버린 건 특별하게 주의력이 없어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이런 행동은 멀티태스킹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시스템화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잘 조합이 된 사고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업무를 보면서 여러분이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건 집중력과 창의성을 당연히 떨어뜨리고 AI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검증한 겁니다. 집중력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뇌에 부담된대요. 엄청나게. 그리고 기억력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극도로 저하시킨대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기억력 감소는 왜 그럴까 싶을 수 있는데 여러 정보를 우리가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바쁘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내 머리 꿀밤 때리고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못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현대인들이 멀티태스킹을 자꾸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멀티태스킹이 아편이라는 마약을 흡입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뇌에 쾌감을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은 뇌세포에 도파민을 생성을 하고 그 물질은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느껴서 기분이 좋지만 집중력은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집중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전자기기를 동시에 쓰는 멀티태스킹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전방 대상 피질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방 대상 피질은 뇌 전두엽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의력 조절, 인지 컨트롤, 감정 조절, 의사 결정,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지 컨트롤은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책을 집중해서 내가 읽는데 옆에서 들리는 소음에 연연하지 않고 독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습관적인 행동을 억제를 또 하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중인데 눈앞에 치킨이 있어.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참는 행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업 전환을 돕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넘어갈 때
효과적으로 주의를 전환하게 돕는 걸 말하고요. 또 문제 해결을 돕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행동은 공감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거, 여러 사람과의 갈등 해결, 다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등을 사회적인 신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감정이나 의도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게 전방, 대상, 피질인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망가진답니다. 그게 어떤 건가 궁금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건가? 그럼 TV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SNS 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화면으로 절반 나눠가지고, 아니면 그 듀얼 모니터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면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화면으로 유튜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태블릿으로 검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임 중에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는 것도 전자기기 동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하면서 내비게이션 보는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일 날 행동들이라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 중에 집중에 대해서 전반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의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진짜 살아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더욱더 세워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오늘부터는 다시 통성기도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어느덧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